우리는 낮 시간에 이거 좀 조금 키워주시죠. 네, 됐습니다. 네, 낮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 메추라기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욕심껏 행하다가 스스로가 매장을 당하는 그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것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묻든지 아니면 내가 매장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매장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저녁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우리가 주제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좀 다른 측면에서 본질적인 측면을 주님께서 전할 뜻을 주시고 알게 하셔서 좀 말씀이 주제에서 조금 어쩌면은 조금 틀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주의 명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크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한국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랄 것도 없고 또 우리 교회라고 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갈까? 많은 사람이 탄식을 하고 교회가 타락을 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 교회가 정욕적이다. 이런 포인트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어두워졌다. 근데 왜 그럴까? 주님은 이 교회가 힘을 잃은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첫째, 교회가 말씀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위한 성경 인용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옛날에 우리 어른들의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아무데나 허공에 대해 놓고 비빈다고 비벼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의지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교회는 힘을 절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주의 말씀을 더 이상 붙들 필요를 못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떻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과연 어떻는가를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답하고 회개할 바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의 책망이 있든지 주님의 권고가 있든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요 근래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못 깨달으면 저게 뭔 소린고 이라겠는데, 어린아이는 감정적이요 정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경험을 못한 자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장성한 자는 어떤 자가 신앙의 장성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자들,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자가 장성한 자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하는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힘을 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어린아이구나, 혹은 내가 그래도 내가 장성한 자에 속하는구나 하는 여러분이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에 장성한 이들인데, 감각적이고 감정적이며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무슨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자들 뿐이면 사단의 권세를 무슨 재주로 싸우느냐, 그들과.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뒷전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함을 얻어서도 교회라고 하지만 목사가, 성도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목사가, 성도가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못 살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면 감각적이 되고 세상적이 돼서 어린아이처럼, 비록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능력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사단 권세와는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둘째로 교회가 힘을 잃고 세소가 되는 이유는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잃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버리는 것이 말씀을 잃은 것입니다. 비록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건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의지하지 못할 테니까. 두 번째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은 기도로 받게 해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주의 말씀을 못 믿으면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 아니라면 구하는 것마다 다 얻는다라는 말씀인데, 구해서 받으라는 것인데, 기도가 교회가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 더 이상 입지를 못한다.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구해가지고 좀 부하게 살 텐데,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영혼 구원, 하나님의 일에 전심해야 될 터인데, 아멘이죠? 낮 시간 말씀처럼 먹고 살라고 만나와 며칠하게 내려보내는 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일에 마음 써라고 그걸 덤으로 주시는 것들인데, 덤으로 주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인생을 헛되이 살다가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을, 영적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해도 받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니까 맨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만 정욕적으로 구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구하라고 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인데 그걸 안 구한다 그거죠.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기도했는데 안 주시대요. 기도해도 안 주시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코드가 안 맞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구하라는 거죠. 먹고 사는 거 그건 덤으로 다음에 주는 것들이고 그걸 구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구하라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기도를 해도 정욕적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로 인해서 교회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게 되니까 기도하는 자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라고 해보지만 기도하러 노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죠. 그러니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 금요 기도에도 꼴랑 노는 사람 몇몇 나와서 자리 지키고 있는 것뿐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강청의 기도가 없고 그냥 고하고 아뢰는 정도의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새벽 예배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새벽 예배.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하루를 시작을 예배를 시작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저희가 신앙을 시작할 무렵에만 해도 철야 예배라는 게 철야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그랬어요. 철야 기도회 하던 게 어느샌가 금요 기도회라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 1시, 2시, 3시로 이러다 보니까 마쳐지니까 그래서 막 태워다 주고 밤에도 이렇게 조금 했는데 그냥 금요 기도회 9시에서 10시 전에도 마쳐버리니까 그냥 뭐 덧불불 그냥 와서 기도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좀 간절히 좀 구하는 게 있으면 다행이고 그냥 기도회 기도하러 노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온 세계 교회를 한국 교회가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날 그래도 세계 최고의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깨우는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미국은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졌어요. 우리는 오후 예배라도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저녁 예배도 없어요. 오후 예배도 없어요. 오직 낮 예배 한 번밖에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금요 기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며 그러면은 그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역사 되겠어요?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성도는 믿음 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게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믿음 생활은 교회 다니는 생활. 교회 안 나가고 교회를 끊으면은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지만 요즘엔 또 집에서 또 예배 드린다고 그것도 믿음 생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거는 믿음 생활을 그냥 끝낸 거고 교회 다니는 거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가 다 변질시켜 놨어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고 더 이상 주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그것이 대표적으로 딱 나타나는 모습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은 성도의 기도로 얻게 되는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 은사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단의 역사는 더 강력해지고 교회는 더욱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사단 권살에 있는 영혼을 건져낸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은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시대가 어때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능력을 잃어서 그렇고 권세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한국 교회에 주는 말씀이고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탐식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가지를 잃었는데 말씀을 잃고 기도를 잃고 주님을 잃었어요. 교회가 주님이 없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고 이거는 말이 전혀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어쩌다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교회, 주님 없는 목사, 주님 없는 성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을 잃어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 잃었습니까? 이렇게 아니 나는 안 잃은 나 주님 믿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잃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삼손을 떠났습니까? 삼손 안 떠났습니다. 삼손이 주님을 떠난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삼손이 세상을 자가 들릴라 사랑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지 주님이 떠난 건 아니다 그거죠. 그가 돌아왔을 때 머리는 자랐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잃은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잃은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지만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주 형식적인 주여 주여란 것입니다. 주여 주여. 입에 붙은 주여 주여. 정작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건 아니면서 주여 주여. 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입에 발려서 말을 해요. 주여 주여. 무슨 방구만 하나 껴도 주여 이라고. 쓸데없이 주여 주여 해. 주여 주여. 전혀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주장하는, 자기 지위를 더 주장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더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구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주제를 정하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부분을 알게 하시고 이 부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정작 주님 자신도 주님도 잊어버렸다고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주님 깨달음 주셔서 거기 앞에서 내가 많이 탄식하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반쪽밖에 안 됐구나. 교회가 신앙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을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는데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나까지 함께 할 거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주님은 그런 겁니다. 내게 다 있다. 내게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의지해서 이 명령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불신해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간구해서 얻어야 할 능력과 권세를 얻지 못하고 정작 주님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있는 권세가 우리가 어디 있어요? 주님한테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해야 권세도 있는 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줘야 능력도 생기는 것이지.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 다 가져라. 나 필요 없지. 마지막 부활 때에 아니면 재림 때에 내가 다시 오마. 너가 다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내게 있다. 내게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의지해서 해라. 그러면 모든 족속이 제자화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이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장목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안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진짜 계시냐? 구원받은 은혜, 이 성령의 계심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나겠어요?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영혼 구원이 그렇게 쉽지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별볼 얼마 성도도 집사도 하나님이 권능에 함께 하시면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능력이 없는 거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안 잃었습니까? 진짜 주님이 권능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사단 권세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어떻게 사단 권세를 두려워하고 사단을 대적 못해요? 어떻게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고용순 집사 그거 한번 봐봐요. 권사. 그 옛날 시절에, 권사 시절에 한 건 아니겠죠? 성도시의 집사 시절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니까 저 이단 신앙촌 저 어떤 집회소도 하나 전체를 전도시켰다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 벙어리 같은 여자 하나가 별걸 다 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한테 주님이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란 교회의 성도가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은
너희들 알아서 가서 전도해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다. 그러므로 가라. 그 나를 의지해서. 전도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되지. 주님 없이 하는데 무슨 전도가 돼요? 전도합시다. 아유, 할 수 있어야지. 난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없다니까. 주님은 함께 해주신다는데 우리가 잃었어요. 주님을 함께 하는데 삼손은 주님을 잃었어요. 주님이 삼손의 능력인데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눈 빠지고 우리처럼 영적 눈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누구 할 것 없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참 내가 어젯밤이네요. 어제 저녁이네요.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조롱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조롱당하고 사단에 조롱당하는 이 모습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내가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기가 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바르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 권세에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죠. 주님이 얼마나 탄식돼 당신의 그 존귀함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주님의 그 영광과 권능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능력 없어서 주인이 욕을 먹는다면 이해를 하는데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가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이리 부끄럽다고 저리 쪽팔리는 짓을 하고 있으니 주님이 어떻게 되거나 주님 영광이 어찌 되느냐 이거죠. 주님 영광이. 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벌써 회개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됐다 이렇게 손가락 대는데 막 그 부끄러움이 그대로 되는 거 있죠. 네가 봐라, 네가 조롱하던 그 한국 교회를 이게 내 이름으로 하는 교회다. 사단이가 즐거워한다. 세상이 조롱하고. 근데 니까지 조롱하느냐라고 말이죠. 니까지 게가 아니라 너까지 조롱하느냐 이제 교회를 향해서 제가 막 회개했습니다. 사단이가 교회를 조롱하는 건 괜찮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교회를 세상에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자기 민족을 놓고 통해 자복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와 우리 존조가 잘못했노라고 통해 자복하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네가 주의 종인데 네까지 어떻게 교회를 조롱하려고 하느냐, 한국 교회를 욕을 하느냐 이거죠. 네가 도리어 기도하고 네가 마음 써서 내 백성을 지켜내야 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을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는 모든 것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과만 함께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범을 잡으려면 산으로 가고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구하는 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어디 있는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주님이 명하신 모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서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걸 어디서 얻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주님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주님께 있다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께로 가지. 물고기 잡으러 물고기 필요로 하는데 산으로 가서야 소용없을 것이고, 호랑이를 잡고 범을 잡으려고 하면서 바닷가로 가서 얼쩡거려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돈 번다고 건설과 능력이 우리한테 생깁니까? 우리에게 1000억이 있기로서는 능력과 건설가 생기느냐고. 안 생겨요. 그거로는 사단을 절대 못 이겨요. 그거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사람은 갖다가 좀 앉힐지는 몰라도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야 되고 주님께 구애받아야 됩니다. 둘째로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주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는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 하지만 교회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영광도 주님께, 우리의 자랑도 주님, 우리의 생명도 주님, 우리의 전도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도 주님, 주님께 있습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잃고 어떻게 이깁니까? 모든 영광이 거기 있고 우리의 자랑이 거기 있고 우리의 승리가 주님께 있는데 정작 주님을 잃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금은 보화가 있는 창고가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있으니 여는 열쇠를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생각이 하나 나는데요. 예정이 없던 말입니다만은 비트코인을 개발한 미국 사람인가 누군가가 있어요. 영국이라나 미국이라나 어떤 청년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개발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간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그때 얼마를 줬다나 몇천 불을 줬다나 뭘 어쨌다나 며칠 불을 친가 뭐 그걸 줬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한다고 바빠가지고 그걸 한 번도 안 하고 그거를 저장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비밀번호 5번을 쓰면 다시는 못 써먹는다네요. 근데 4번을 써먹었어. 포기했답니다. 지금 돈이 얼마나 아프더라? 몇천억인가? 5천억쯤 된다나 어쨌다나. 근데 포기했답니다. 생각했는데요. 뭔 비밀번호를 썼는지. 어처구니가 없지요. 3번을 하고 어디다가 의뢰해가지고 내가 찾아준다 해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20%를 주기로 했다나 몇 프로를 주기로 했다나 그렇게 했는데도 못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 남았는데 이제 그거 딱 하면 못 쓰면은 영원히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포기했답니다. 포기할 거면 내비우고 있대. 그거 생각했다 그러면 자기 죽굿해서 그거는 포기를 하고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 별 볼일 없던 그 몇백 원짜리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5천억이라고 했는가? 한번 쳐보면 아마 알 거예요.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그보다 더한 우리 주님을 우리는 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뭐해?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참네. 어처구니가 없죠? 사단이가 보면은 비트코인 그거 뭐 한다고 그 어마어마한 돈 비밀번호 잊어먹은 것보다 우리가 더 멍청한 짓거리를 한다니까 사단이가 볼 때 이것들 미친 것들이야 이거. 모든 권세와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진 그 자기 주님을 잃고 있어. 이것들은 얼마나 웃기겠냐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주님 잃고 잊어버리고 주님 잃어버리고 혼자 돌아다닙니까? 내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고. 아이고 참내 딱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좀 언처구니가 없지요. 아니 교회라는 자체가 주님이 계셔서 교회가 있는 거지.
주님 없는 교회가 뭔 힘,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모든 게 그분께 있는데, 우리의 자랑도 그분, 우리의 영광도 그분, 우리의 존귀함도 그분, 우리의 생명도 그분, 우리의 지혜도 그분, 모든 게 그분께 있는데, 은사도 그분께 있는데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만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삼손을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준다 이거죠. 주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사단은 야 그런다고 되냐 안 된다 하겠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찾는다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우리가 사단의 음성 들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따르는 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느낌을 따르는 건 주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의 약속만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이 책임집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절대로 진리를 흐물뜨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계략을 잘 알기 때문에 지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만 따른다. 나는 내 목자의 음성만 따라갈 거다. 내 목자의 음성, 내 주님만 따라갈 거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그걸 잘 안다. 주님은 절대로 당신의 약속을 피하는 분이 아니시다. 시건치 않는 분, 변개치 않는 분, 신실하신 주님. 그러니 내 생각도 내 느낌도 절대로 나는 안 따를 거다. 주님만 따라간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주여. 나는 믿습니다. 이게 주님 약속에 대한 신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거기 있습니다. 생명도 다 거기 있어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가 누구를 의지해서 해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교회는 주님을 향해야 하고 주님께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사실 주님과 함께함이 교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했는데 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없는 은사와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멸망에 가깝습니다. 주님 없는 재물이 있다면 그건 멸망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멸망에 갔습니다. 사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한 자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결론을 맞이한 자가 무수합니다. 왜? 교만해서 자기 주의 이름으로 행치 않고 권세와 능력을 부리고 교만을 부리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주님께는 쓰임받는데. 주님이 피차 손은 잡아서 사용했는데 썩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 행했던 분들의 결말이 참 안 좋다는 말을 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고치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막 이렇게 떠받치던 자들이 자기가 죽을 때는 암에 걸리고 뭐 해가지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징벌하는 거예요. 하나님 징벌. 그나마 그 영혼 살리려고 징벌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면 내버려 둘 거지. 그냥 그대로 잡아지라고. 근데 죽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암병을 고치고 하던 자가 자기는 암병에 걸려서 주여 주여 하면서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나마 살리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은 떠나버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짝하는 세상,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그렇게 거기다가 마음을 쏟으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뒷전이 되어서 주님은 떠나가 버립니다. 삼손이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어느샌가 잊어버린 겁니다. 저는요 옛날에 그런 얘기 몇몇 번 해왔죠. 주님 손을 붙잡고 가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었다고. 그 당시에는 구하는 거 다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태양을 멈추라 하면 아마 멈출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든지 구해서 3일 안에 안 받은 예가 없습니다. 뭐든지 했습니다. 오직 가면 자동차 바퀴도 반바퀴도 구르면 안 됩니다. 반바퀴도 안 구른다니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었어요. 내가 하루는 본다 보게 집으로 가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집사람하고 가는데 내 손을 잡고 가더라고. 이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 있으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단 말 몇몇 들었죠? 그러면 찾았느냐? 나는 제법 그래서 찾고 요즘에 하나님의 의지에서 내가 몇 년 동안 지금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앵걸 내가 보니까 아니 이제 나도 없는 거예요. 걷는 주님이 내 안에 없어. 다행이죠. 여러분만 없는 게 아니고 장목사도 없다니까. 나만 욕 쳐듣는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좀 이게 다행이다. 왜 동질감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도 뭐 잊어버렸는데 내가 뭐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위로가 되지. 그 지금 찾고 있으면 저는 정말 간절히 회개하면서 내게로 돌아오시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할 테니까 역사해 달라고. 나에게 명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가 평생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하라는 거 하고 주님 지시하는 거 이루어가면서 내가 살아갈 테니까 주님 내게 임하세요. 내게 임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셨거든 주님이. 그 주님이 나에게 거처를 삼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기도하느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간절함이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기도하고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기도하게 합니다.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주님의 그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거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주겠노라고 하는 주의 약속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얼마 전에 우리 봤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주의 약속을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나는 기도한다. 주님이 주신다고 해서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고로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기도의 분량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약속을 믿느냐?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기도의 분량이 결정됩니다. 별로 안 믿는 사람은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주여 이라고 되면 기도하고 가겠지만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주여 주여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불쌍한 영혼, 죽어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다 있는데, 구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약속을 했어요. 이미 주겠노라고. 믿는 자는 할지까 할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 따를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필사적으로 우리의 육체로 막 섭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그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그 믿음의 복이 세상에 흐르지 못하도록, 생명의 은혜가 세상에 흐르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흙으로 들어막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남의 흙으로 막겠어요? 내 흙으로 막지. 아멘이죠? 내 생각으로 막습니다. 내 느낌으로 막습니다. 절대로 그걸 믿지 말아라.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 내 목자의 음성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 내 생각에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어떤 기운이 느껴지면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목자의 음성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안 믿을 것입니다. 나는 내 주님의 음성만 따라갈 겁니다. 저렇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어떨 때는요, 마음이 싸늘하고 정신도 집중도 안 되고 주여 주여 30분을 1시간을 그렇게 있어도 별 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공작이거든. 오늘은 그만 기도하고 갈까? 아니다. 나는 내 생각, 내 느낌을 안 믿는다. 나는 주님 약속만 믿는다.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내가 반드시 시행한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씀 생각하고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 다음에 역사되는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 이런 것도 그래요. 이 말씀 주시는 이거 내가 어떻게 뭐 적당히 해가지고 이해시킨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잃었다, 기도를 잃었다, 주님을 잃었다. 주님이 되게 하신 뜻을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전하느냐고 내가 막 구하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의 간절함과 갈급함이 기도의 분량을 결정짓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결정도 짓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가,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강청을 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찾은 그 가부처럼 간절함이 있고 소원함이 크다 보니까,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다시 찾고 다시 찾는 겁니다. 메말라버린 강줄기에 물 찾아서 이리 파고 저리 파는 물길 찾는 사람들, 할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목이 마르니까, 갈급하니까 한 방울 물 찾겠다고 이렇게 파고 저렇게 파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은사에 대한 갈급함, 전도에 대한 갈급함, 교회의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 안 하면 형식적인 기도밖에 안 놉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당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부탁한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주님의 그 주님을 사랑하시느냐 그거죠. 주님을.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멸망에 갈 영혼들, 영원히 저주받을 그 영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걸 하나 구원해내면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그 영혼을 내 하나의 조그마한 나태함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도 잃고 저도 잃고 수많은 영혼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그 영혼들, 정말 살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그 간절함이 기도로 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무릎 꿇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내게 능력을 좀 주세요. 내게 은사를 좀 내려주세요. 주여,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주여, 나에게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누가 하락군다고 하겠습니까? 저 영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그의 부흥,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그 간절함이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기도하게 합니다. 어떻게 간절하는데 안 구하겠어요? 그분께 있는데. 내가 그분께 있는 걸 아는데 그분이 오냐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진짜 교회 부흥을 원한다며 영혼을 살려야 하겠고 교회는 부흥되어야 되겠고 이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이 수많은 영혼이 탄식하는데 내 양을 먹이고 기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몇몇 사람 말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주님이 한국 교회를 품게 해주셨고 주님이 명하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배급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을 잘 지키라.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거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거는 이 한국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 세계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라는 말 아닙니까? 구원해내라는 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돌아봐야 될 내 교회, 내 양들, 내 백성, 특히나 내 이름으로 행하는 내 교회를 네가 비방을 하느냐? 나는 목사들 정말 정욕적으로 하는 목사들 비웃은 거예요. 나는 정말 성도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들 비웃은 거지 내가 주님 비웃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네가 내 이름으로 행하는 내 교회를 네가 비방을 하느냐? 사단과 등달아서 네하고 사단이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네가 거기에 동참을 해서 내 교회를 비웃느냐? 그러는 거 있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선지자들이 자기 선조들을 놓고 통해 자복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자기 민족을 놓고 통해 자복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네. 이 뭐 하는 게 한국 교회가 우리 죄니 뭐 어쩌니 이런 말을 하면서 들었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 머리로만 이해가 돼서 맞아. 우리가 회개해야지. 교회가 회개해야지. 나도 교회의 일원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에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됐다고 나 하나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 땅에 한번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서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렇지 못한 저들은 언제든지 죽으면 지옥 아닙니까? 그것도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조금만 깨웠더라면 살릴 수 있었는데 롯처럼 말이죠. 땅일치기 다급해졌어야 그 밤에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준비되지 못하고 예비되지 못해가지고 사이들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척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호브라비 신세로 돼가지고 꼴 좋게 산속에서 동굴 속에서 거하다가 딸 자식들한테로 해가지고 자식이 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들만 낳아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고 그게 뭔 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나태한 이 사이에 우리가 건질 수 있었던 수많은 영혼을 다 잃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조금만 정신 차렸더라면 이리 안 했을 텐데, 내가 조금만 주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주님은 네가 좀 내 영혼, 내 백성들 살리라고, 네가 좀 전도를 좀 하라고 저 영혼들 부탁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내 먹고 사는 데 집중해가지고 내 만족에 집중해가지고 주님 잊어버리고 살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돈과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욕만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해서 능력을 입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능력을 입혀주겠노라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시는 분이 나는 권세 있지만 너희는 힘없지만 하는 데까지 해봐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내게 다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족속을 제자와 삼을 수 있다.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릴 것이고 너희가 땅에 닫으면 하늘을 닫힐 것이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큰 붕이 일어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붕이 일어난 예가 없습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은혜가 역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고 어느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서 어떻게든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서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한 자녀 구하는 것보다 두 자녀가 구하는 게 더 하나님 앞에 더 상달이 많이 되고 둘보다는 넷이 더 상달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목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목소리 다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기도 예배 시간이 좀 지나가네요. 원래 동영상 하지만 세상이 안 봐요. 우리 교회는 보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넘어가면 또 어때? 우리끼리인데. 그죠? 장로님 우리끼리. 말이 좋아서 유튜브 올리고 뭐 하는 거지. 우리 성도 몇 명 빼고 나면 누가 봐요? 안 보는데. 이럴 때 뭐 할 말 다 해야지 내가. 한 번씩 나는 이런 생각, 과거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조카 딸 찾으려는 그것도, 집 나간 딸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거, 주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주님 보고 계시죠? 그 애 어디 있는지. 연락 오게 해주세요. 그 하루 저녁에 그것도 한 3, 40분 기도한 그 기도 속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던 조카 딸의 연락, 그것도 조카 딸이 해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연락을 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내가 엎드려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안 들어 계시겠어요? 꼴랑 3, 40분 하는 기도도 평생 연락 한 번 안 하던 애도 연락이 왔는데 그 목소리 안 들으시겠느냐고. 주님이 때를 정하고 분량을 정하는 겁니다. 저 다니엘도 보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 저 사단이가 막아가지고 말이요. 그 연락을 못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지요? 빨리빨리 은혜가 와야 되고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 막는 놈들이 있어.
그럼 내 기도를 안 맡겠어요. 주님이 하고 있어. 막는 놈들이 막고. 주님이 또 때와 분량을 정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내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전도해라. 할렐루야. 그러시겠지. 그래, 그거는 주님의 소관이지. 언제 주실지는. 듣고 계신다 이거죠. 우리 기도하면 듣습니다. 할렐루야. 듣고 들어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낮에 무슨 말 끝에 하나님이 돈을 주시나 이랬거든. 근데 그게 두고두고 캥기는 게 있죠. 우리 주님 분명히 들으셨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를 그랬을까? 주님이 돈을 주시나? 왜 돈을 안 주신다고 생각해? 돈 주시는데. 근데 내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 말하다가 얼떨결에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이거 안 되지. 내가 기어코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취소합니다. 주님, 내가 농담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좀 그랬는데 죄송해요. 내가 농담 안 할게요. 말이 많으면 헛된 말이 많다고 꿈이 많아도 그렇다더니만 내가 말이 많아가지고 주님, 제가 죄송해요. 주님,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해야 되고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이죠? 열심히 해서 주님 찾으시고 주님만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00명이면 전도 못하고 1000명이면 못하고 10,000명이면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기도합시다.